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맹세하고 나를 괴롭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니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곧 유대 귀신 들렸던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거라사인 지방은 이 갈릴리 동편에 있습니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인데, 거라사인의 동네, 거라사 사람들의 동네는 이 갈릴리라는 호수의 이 동편 중앙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거라사라는 도시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거라사라는 이 도시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태는 그곳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는 거라사라는 도시보다는 가다라라는 도시가 지금 내린 그 지점에서부터는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마태는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마태는 가까운 도시 중심으로 이야기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로마가 새롭게 만든 10개의 도시가 곳곳에 퍼져 있는 곳이어서 그곳을 보통 또 부를 때는 더 크게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데카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밤에 호수를 건너서 이 새벽녘에 거라사인들의 땅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내리시는데
그 보니까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 해변가 부근의 산등성이가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묘지하면 우리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어떤 이 무덤군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고요. 이스라엘의나 그 주변의 땅처럼 이 석회와 그 모래암, 사암에 어떤 그 섞여져 있는 그런 그 산들이고 동네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구멍이 퍼져서 이 조그만 동굴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동굴이 많은 그 지역에 가서 그 동굴에다 넣어서 매장시키는 그런 형태를 그렇게 그 장사를 지냈던 곳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동네에 같이 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곳에 와서 사는 그곳이 아마도 무덤가였던 것 같은데,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이 무덤가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이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 고쳐주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마태는 그곳에 아마 같이 따라갔었으니까 보았겠죠.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히 두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이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훈들을 좀 받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자세한 표현들이 이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표현을 전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며 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있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온 동네를 소리 지르면서 막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을 괜히 겁줘서 막 소리 지르고 놀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했던 그런 이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어른들이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4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 만난 경험들이 여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 여중생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었는데, 그런데 그 여중생을 한번 제어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여중생 아이가, 삐쩍 마른 아이가 힘이 센지 성인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겨우 붙잡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겐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의 가족이니까 어떻게든지 정신 차려서 올바로 되게 하려고 이 붙잡아서 가족 집에다 두려고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돌보려고 애썼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안 좋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쇠고랑도 발리랑도 차게 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어디 못 가게 하는 일들을, 그런 막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쇠사슬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쇠고랑을 부셔서 부셔뜨리기도 하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도망가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무덤가였던 것 같고, 이제는 가족들도 그들이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모습이 지금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냐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서 마을로 가거나 마을에 있는 사람이 배 타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나웠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상처를 내면서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 이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은 이 모습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또 그것이 이 사람처럼 미친 것으로 나타나건 아니면 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면 사탄이 자기를 나타낼 때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낸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처럼, 마치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처럼, 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타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타남 자체의 속에는 사탄이 머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나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스스로가 나를 사로잡고 나니까 결국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니까 사탄은 나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되겠죠. 또 사탄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독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중독이라는 말은 참 위험하다는 것 우리 아시잖아요. 마약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또 뭐에 중독될까요? 폭력에 중독되는 이들도 있고요. 또는요 거짓말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로 옮기고 하는 일에 이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됐다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나의 통제력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를 자꾸만 만들게 되고요. 또 내가 나 자신에게도 적대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어떻다고요? 거짓말장이요 그 다음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 죄송합니다. 6절부터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아시기를 간구하더니. 예, 아마도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보자마자 마음에 너무 아파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오더니 엎드려서는 사정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상관 말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왜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라고 또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무저갱이란 말이 뭐냐면 이 bottomless,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러니까 뭐 어떤 물리적인 형태보다는 정말 깊은 어떤 곳에 빠져가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거기를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의 큰 것이 바로 사탄을 심판하고 죄의 근원되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 세상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내쫓는 이 권세, 능력, 이건요 십자가하고는 관계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탄을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을 복음 전하러 내보낼 때는 그 손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는 이 땅을 제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스스로가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내 스스로에게 마치 그 능력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함부로 내가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그분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데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 죽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일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시고 낮아지신 것이지, 그분이 결코 능력이 없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신을 멸망시킬까봐 그 시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과정을 보니까 당황하는 장면이, 우리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 바다에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고전에 말씀해 보니까 사단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뭔가 대화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심상치 않은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말,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태리어로 말하게 되면 레지오네라는 말이겠죠. 이 로마의 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군제를. 이 레지오네는 몇 명이 모인다니죠. 보통 5,000에서 6,000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 군대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난 귀신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의 삶이 제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귀신을 그곳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가까이 되는 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이 수장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 말씀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돼지떼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린 잘 모르죠. 왜요? 영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5-6천 마리나 되는 개가 되는 이 사탄이 그 귀신이
그 돼지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그래서 빠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실로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 돼지떼의 주인의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다른 사람의 손해를 감수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난이 그 고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풀도록 하고요. 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궁금함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돼지떼 주인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그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는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경이 귀신 들린 그 청년이 나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후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돼지떼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 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로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와서 첫 번째 어땠다고요? 옷을 입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고, 또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는 이 말은 그 전에 불안정한 그 모습들에서부터 떠났다 버렸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회복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넷째는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돼지떼 2,000마리를 손해본 이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5절에 보면 돼지가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귀신 들렸던 그 청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청년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그 동네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나와서 옷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기보다는 거기에 멈추지보다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그 적개심을 버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믿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신의 돼지떼보다는 저 청년이 낳은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서 이 일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속에 서운함을 갖기보다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주를 믿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합니다. 손해와 이익 계산을 하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머리가 막 들어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또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 손익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 사용할 때도 헌금을 낼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재고 그러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그 계산하는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어찌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상태에, 선택하는 상태에 이른다면 그건 우리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하여 손익을 따진 후에 예수님께 나왔다가 돌아간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손해는 손해로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진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면 그 손해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보다는 그거 손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그 결과를 얻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돼지 주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해 위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은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했던 것이 그 두려움 앞에 또 다른 손해가 이루어질까 봐 분노로 예수님을 내쫓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서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은혜로웠던 구절은 어떤 거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난 그 전날로 한번 어저께로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쯤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께서 제안하셔서 사람들을 데리고 배 몇 척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밤새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도착한 것이 거라사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이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는 다시금 가버나움으로 떠났던 자리로 돌아오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 왜 가셨습니까?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치는 일만 하고 돌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분노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한 사람 고치는 것이 그곳에 간 목적이었던 양, 예수님께서는 가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무리 지었던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여기서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수고의 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같이 비춰집니다. 옛 믿음의 선배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지금까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마치요 부모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하나이가 10분의 1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나머지 9아이를 위하여 하나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아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소리를 한꺼번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맡겨두고 그 양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며 다니다가 결국 찾은 후에 즐거워서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목자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셔도 십자가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을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이 귀신 들린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다시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세상에 당신 하나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과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우리가 그에게 사로잡혀 남을 해하고 나를 해하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까 합니다.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손해 앞에 계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조차 손해조차 주님께 맡기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계산하다가 손해가 손해로 끝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손해조차 맡겨서 은혜로 바뀌어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또한 주님 앞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혼자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다하지 말고 놓치는 자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손익과 이 손해를 아버지를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것조차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우리 스스로를 계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숨는 자를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워 자랑스러운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며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던가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